이 세상아 들으라. 내 백성을 너희 가운데 내가 파송하니 너희 가운데 불의를 행하였다면 내가 갚겠다. 너희 가운데 빚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갚아주리라.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지만 그 마음은 파송하는 마음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잖아요. 파송을 시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모세의 이런 어떤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 새 언약 가운데 새 백성된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18절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빌레몬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51쪽의 말씀입니다. 17절로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빚짐과 청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빚진다, 특히 이제 돈에 빚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큰 무게와 짐이죠. 빨리 어떻게든지 이 짐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이런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있죠. 물론 우리가 악한 마음으로 일부러 그 빚을 지고 나중에 그것을 갚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 파산 절차를 악용하는 이런 사례도 있긴 있어요. 그 전에 이렇게 제가 아는 분이 이야기 들려주는 걸 보니까 카드를 가지고 부부가 2천만 원어치 이상의 전자제품을 막 샀는데 나중에 그 카드 빚이 이제 재촉이 되고 독촉이 될 때 그 카드사에게 파산 절차를 진행해가지고 위장 위험부터 시작해서 파산 절차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카드사에서 그 2천만 원을 갚지 않아도 되게 하는, 그러니까 일부러 작정을 하고 2천만 원어치의 물건을 산 거예요.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알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좋은 머리를 그렇게 이 남에게 피해를 주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경제적인 그런 이 손해를 끼치는 이런 일에 어떻게 머리를 쓰는지 정말 그 좋은 머리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그냥 2천만 원치 뭐 냉장고, 최신식 냉장고에 뭐 세탁기에 막 다 사가지고 위장 결혼해가지고 같이 살면서 세상을 비웃듯이 사는 거예요. 그게 자신들의 사는 삶 속에서 지혜인지 몰라도 저는 그 자녀들이 뭘 배울까? 정말 그 자녀들이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또 도둑질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속이는 마음으로 산다면 나중에 그 자녀가 커서 부모는 속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나중에 세상을 속였던 그 자녀의 부모가 나중에 자식들이 그 부모를 속이는 정말 피눈물 나는 순간이 있지 않을까? 그게 있어야 세상은 공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빚진다라고 하는 것만큼 사실은 어려운 게 없죠. 여기도 이제 골목 안에서도 가끔 보면 이 길가도 그렇고 골목에도 우리가 이렇게 당일날 바로 당일 대출 해가지고 막 뿌리고 다닙니다. 거기 쓰레기 버리듯이 막 뿌리고 다녀요. 그 보면은 당일날 대출 가능 뭐 이렇게 써 있죠. 근데 그거 보면 그게 다 건전한 이 건전 대출이 아니잖아요.
벌써 자기 이자 다 띄고 받을 건 다 받고 그리고 굉장히 고리 대출에 그걸로 인해서 당장 돈을 받아서 뭔가를 해결하지만 그 이율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천문학적인 이런 이율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방송에 나와도 너무나 급하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당일 대출해가지고 카드식으로 불법적으로 뿌리잖아요. 그 자체가 이미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뿌리는 사람들도 몰래 와서 뿌리고 어떨 때는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것처럼 하는데 마구 막 집어던지면서 그렇게 가요. 이거는 정말 위급하고 다급한 사람들의 마음을 악용하는 것이고 이것은 정말 피눈물 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일들은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이런 소액 대출, 많은 액수가 아닌데 이런 소액 대출을 위해서 좀 더 우리가 사회 구조가 그런 소액 대출을 위한 건전한 대출 기관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어찌하여튼 간에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면 이 빚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가 참 무서운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만일 내게 이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개인 서신을 보내면서 중간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빌레몬의 종이었죠. 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사실 그를 추천하는 이런 형식으로 이 빌레몬서가 쓰여져요. 그런데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느냐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이것은 이제 다른 성경을 제가 보기 위해서 제가 다른 성경을 제가 봉독하는데요.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오네시모에게 달지 말고 내 앞으로 달아놓으라. 내가 그것을 다 갚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완벽한 추천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표현이에요. 전적인 신뢰. 그래서 내게 뭔가 불의를 행하였거나 아니면 내게 빚진 만큼 이렇게 너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을 내게 달아두라. 내가 계산하겠다. 라고 하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꾸이게 하면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우리가 이 가난한 자들을 돕고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가 베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꾸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갚아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경 속에서 가난한 자를 돌보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자들을 이 돌보는 것,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과부와 고아거든요. 이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의 이 복음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마태복음의 이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그런 시스템, 국가 시스템이 지금 이 땅에 도래했다라고 하는 복음이에요. 나라에는 나라의 시스템이 있고 나라의 질서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포하신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1대1의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친밀함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1대1의 이런 인격적인 관계는 반드시 무엇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국가, 이 하나님의 영적인 이 시스템을 우리가 완성하는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인 구약에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의 치명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 들어가면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아니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를 돌보지 않는 것, 그들을 무시하거나 재판으로 인해서 그들을 돈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재판의 절차가 휘어지는 것, 저울을 속이는 이런 모든 우리가 정의와 공의가 휘어지는 이런 일들 속에서 이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왜곡되게 만드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그들을 벌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예수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이 땅에 전해졌을 때 그럼 예수가 누구를 찾아다녔느냐? 로마의 황제를 찾아다녔다면 아마 황제의 마음에 들었다면 아마 전 세계를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는데 물론 이제 동양까지는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서양의 전부를 로마가 다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기독교의 복음만은 훨씬 더 앞당겨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313년 우리가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이런 절차 313년이 아니라 훨씬 더 앞당겨졌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셨냐면 병들고 굶주리고 그리고 헐벗고 굶주리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자들,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서 치유하고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는 이런 역사를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세상과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을 하나님이 세상과 어떻게 다른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구약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도래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다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기꺼이 나를 꾸이게 하는 것이다. 내가 그걸 갚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밑바닥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그래서 위에 몇 사람만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 밑바닥부터 전부가 바뀌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이것은 다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상의 아주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시스템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커다란 국가의 어떤 조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아주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18절에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니와 불의를 행하였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오네시모는 절대 그렇게 불의를 행할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지금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외치시는 거죠. 나의 백성이 너희들에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너희들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파송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외치죠. 이 세상아 들으라. 내 백성을 너희 가운데 내가 파송하니 너희 가운데 불의를 행하였다면 내가 갚겠다. 너희 가운데 빚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갚아주리라.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지만 그 마음은 파송하는 마음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잖아요. 파송을 시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모세의 이런 어떤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 새 언약 가운데 새 백성된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18절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아 들으라. 이들이 너에게 불의를 행하거나 아니면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부심, 우리를 향한 이 자부심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각각의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은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의 주어진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과 소명의 그 자리를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게 직장이든 가정이든 내가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 간에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우리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다 목사가 아니고 다 선교사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부름받은 바로 그 자리가 내 소명의 자리요. 내가 감당해야 될 자리인 것이죠. 그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소명과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의 복음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회를 바꾸고 나의 가정과 직장을 변화시키고 멀리 나가서는 이 국가를 변화시키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잖아요. 단순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와 친하게 지내고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이런 복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통째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이 내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이 사회 가운데 완전히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원대한 하나님의 이런 비전, 하나님의 이 원대한 프로젝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보냄을 받은, 파송을 받은 그런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짝지어서 파송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파송한 거예요. 내가 정말 재수가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내가 지금 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파송한 것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해 보시면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이렇게 돼 있어요. 동역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동역자예요. 동역자. 그래서 우리가 나의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이 동역자는 그런 거죠. 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과 나의 속에서 우리의 일을 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일을 돕는 자로서의 성령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냥 폼으로 있나요?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을 통해서 성령은 성령과 우리가 함께 우리의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의 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내신 그 일을 성령과 한 팀이 되어서 이 팀워크를 이루어서 우리가 같이 동역자가 됨으로 인해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동역자라는 거예요. 동역자. 동역자는 자기의 일을 하지 않아요. 우리의 일을 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함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돕는 자 또는 함께하는 자로서 우리가 같이 동역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꿈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동역자인가? 우리의 일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일을 하고 있는가? 나의 일을 위해서 성령이 동원되고 말씀이 이용되는가? 아니면 우리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히고 성령과 함께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인생이 전혀 다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굳이 그 내용을 쓰지 않았지만 이 19절의 하반절에 이 내용은 다른 성경을 보면 현대어나 이 현대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풀어져 있습니다. 구태여 그대가 내게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말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대가 지금만큼 된 것이나 그대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나의 도움이었다는 사실, 이것만 내가 말하리이다. 이렇게 약간 좀 풀어서 설명을 했어요. 현대어 성경은 약간 내용의 전달을 위해서 약간 의역을 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직역은 아니죠. 그런데 이 의미가 분명히 담겨져 있다고 저도 봐요. 그래서 그대가 지금만큼 된 것이나 그대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나의 도움이었다. 내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이거 정말 은혜 아니겠어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물론 성령의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그랬을 때 그대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나의 도움이었다. 여러분 이거 정말 귀한 은혜잖아요. 그리고 그대만큼 지금만큼 당신의 신앙이나 지금만큼이나 당신이 이 구원 속에서 이 믿음이 이만큼이나 자라는 것은 나의 도움이 절대적이었다는 것.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말하리이다.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은 이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영적으로 빚을 지고 있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빚진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먼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빚진 마음이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이 정말 그 많은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속에 두었구나. 이 빚진 마음, 이 빚진 마음이 우리를 겸손케 만드는 것이고 이 빚진 마음이 남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어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이 빚진 마음. 우리가 찬양을 드렸지만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생각을 한다면 모든 것이 사실 감사죠. 그러면 사실은 불평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원망할 게 있었나? 400년 종살이 하는 가운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차라리 눈을 뜨지 않게 되었으면, 왜냐하면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정말 눈을 뜨지 않았으면 하는 게 그들의 정말 바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헤어날 수가 없는, 우리가 400년이면 한 세대를 40년인데 10세대 동안에 정말 소망이 없고 가망이 없는, 내 자식이 아무리 똑똑해도 애굽 사람들보다 훨씬 잘나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봤자 어차피 노예인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자식을 향한 어떤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게 10대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게 400년이에요. 이제 그러면 이제 소망을 내려놓게 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춤추고 노래하고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광야 가운데서 그들을 지키셨고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셨어요. 근데 그들 그게 은혜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엄폐운폐가 되지 않는 그런 광야 가운데서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고 옷이 뜯어지지 않게, 옷이 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어요. 근데 그거 감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셨어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메추라기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거 감사하지 않았어요. 목마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물도 주셨어요. 근데 그거 감사하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다 은혜인데 그들은 계속 불평과 원망으로 늘어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정말 그랬을까요? 우리는 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런 물질과 문명 속에서, 이런 엄청난 문명 속에서 우리가 물만 틀면 바로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이런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저 원망하고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본다면 정말 우리가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맞나?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돌아본다면 빚진 마음이에요. 빚진 마음. 하나님 앞에 내가 빚진 마음. 모든 것이 다 내가 예수를 알고 있다라는 이 빚진 마음. 이 빚진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남들에게 주어도 아깝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감사, 빚진 마음, 우리 마음의 바탕에 이러한 것들이 깊게 깔려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빚진 마음으로 살 때 청산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